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사건이죠.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로 곡식을 가져왔고, 또 아벨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 직업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둘 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인에게는 굉장히 분노와 시기와 감출 수 없는 화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왜 차별하셨을까?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을 텐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받으실 만하기 충분하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야, 나는 바쁘니까 그냥 헌금만 드리고 갈게, 그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겠냐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총 시간을 따지면 하루 24시간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일주일의 삶은 총 168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중에서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달랑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받으실 만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고, 그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귀한 헌금 또는 귀한 헌신 그렇게 바치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예배, 내 예물을 받으신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했길래 더 나은 제사가 드렸냐?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물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물,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믿음은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가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걸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이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의 말대로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바쁜 마음으로 털레털레 교회 와가지고 빨리 끝나고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면 또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교회 가서 눈도장이나 찍고 가자. 목사 눈도장 그건 찍을 수 있겠죠. 하나님 눈도장,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것 또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예배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당 앞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교회 밖에서부터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좋은 예배인가? 찬양을 길게 부르면 그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십시오. 설교 짧게 하면 그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예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누구는 좋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좋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분위기가 그것을 예배가 좋다 안 좋다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들을 드리는 내 믿음의 삶이 그것을 이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제단에 똑같은 예배 자리에 가인과 아벨이 나아갔지만 하나님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나오기 전에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이 정말 그의 믿음의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의 삶에서 뭘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평소에 그가 정말 믿음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돌아와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이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가 뭐야? 자기를 점검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168시간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삶의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예배도 흐트러지지 않고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